주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일 알았더라면 뒤에 어떤 단어가 이어집니까? 좋았을 것을 이렇게 이어지겠죠. 네가 만일 알았더라면 너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겠는가? 네가 만일 알았더라면. 여러분,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어떤 분야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이제 힘이 되는 거죠. 그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모르면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요즘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 일을 하고 계시는데 빨리 배우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배우면 이 일은 잘 해낼 수가 있고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르쳐도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주인의 마음은 너무 속타는 거죠. 일을 일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게 됩니다. 주인이 볼 때 답답하여 미칠 지경이다. 아무리 가르쳐도 깨닫지 못한다. 이 답답함. 그래서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배워야 면장한다. 배워야 면장한다. 이때 면장은 양동면의 면장이 아니라 아닙니다. 이 말의 유래는 공자의 어록인 논어 양화편에서 유래를 하는데 공자가 아들 백어에게 배우지 않으면 마치 담장을 마주하는 것과 같은 담장을 마주하고 서 있는 것과 같다. 배우지 못하면 담장을 보는 것과 같다. 그렇게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장이라는 이 뜻은 담장을 마주하고 서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식이나 교양이 부족하여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답답한 상황을 비유적으로 담을 보고 서 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답답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뭐를 해야 된다는 거죠? 배워야 면장한다. 이때 면장은 면장이라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담장을 바라보고 서 있는 것을 면할 수 있다. 뭘 해야? 배워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어려움을 갖지만 비슷한 말이 배워야 사람 노릇한다. 이런 말과도 같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사람은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흔히 무엇을 배우고 알아가는 과정을 담당하는 것이 학교 교육이죠. 초등학교부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요즘은 뭐 대학원, 석사, 박사 과정을 통하여 그 전공 분야를 배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직장에 들어가면 또 직장에서 해야 될 그 분야의 일이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가 장사하거나 사업하는 사람도 그 분야에 알아야 될 지식이 있죠. 그래서 그 분야에서 한 10년 정도 일하게 되면 노하우가 쌓이고 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서 이제 한평생 먹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것도 여러분 지식이 있어야 배워야 그 농사도 지을 수 있죠. 모르면 텃밭 하나 관리하기도 힘이 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알아야 면장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알아야 할까요?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나에게 힘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아야 제대로 된 사람 노릇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요 구원이 되는 것이죠. 반대로 예수님을 모르면 아직도 담장을 보고 서 있는 듯한 그런 답답함 속에 인생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 해답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그 답을 찾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와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누구를 알아가는 과정이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 이게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이 어떤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아가는가를 보여주는 몇 주간을 통하여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을 살펴볼 텐데요. 1절부터 3절 먼저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의 말씀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자 세례 요한을 따르던 군중들이 누구에게로 이동을 하게 되죠? 예수님에게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죠. 예수님의 제자의 수가 누구보다 많아졌다? 요한보다 많아진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것을 기쁨으로 여긴다 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제 옥에 갇히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가 정부를 향하여 엄청난 비판을 많이 했던 로마 제국과 이 종교 권력을 향하여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기 때문에 군중들이 사라져 버리니까 이제 옥에 갇히게 된 거죠. 그러자 이제 그 시선이, 요한에게로 향하던 시선이 누구에게로 향하기 시작한다? 예수님에게로 이제 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활동했던 유대 지역을 벗어나 고향인 갈릴리로 이제 가기를 원하셨죠. 3절을 보면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이동을 하십니다. 그런데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가운데 지방이 있어요. 그 지방이 어디일까요? 사마리아라는 곳을 지나쳐야 합니다. 제가 토요일 이제 집안에 결혼식이 있어서 경상도 구미를 다녀왔는데, 여러분 경기도에서 경상도를 가려면 가운데 어느 지방을 거쳐야 됩니까? 충청도를 지나가야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죠.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이 사마리아 지역을 이제 거쳐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사마리아가 어떤 지역인지를 알아야 오늘 말씀이 이해되어집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사마리아 땅 혹은 사마리아인은 부정적인, 더럽혀진, 그래서 외면하는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이제 구약의 북이스라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하여 멸망하게 되는데, 이 아수르 제국은 그들이 다스리는 나라를 어떻게 희석시켜 버리냐면, 이쪽에 살고 있는 사람을 사마리아로, 또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을 딴 지역으로 옮기는, 이걸 민족 혼합 정책이라 하는데, 아수르 제국은 그런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사람이 서로 섞여 버렸습니다. 이민족들이 들어와서 그 땅에 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남유다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북이스라엘, 이 사마리아인들은 피가 섞여 버렸다. 순수한 아브라함의 혈통을 잊지 못하고 부정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사마리아인이다라는 말은 욕하는 거죠. 부정탄다. 그들과 접촉해서는 안 된다. 그들의 땅에 들어갔어도 안 된다. 이런 인식을 종교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면 사마리아로 지나면 아주 가까운 길인데, 이 사마리아를 빙 둘러서 이제 갈릴리로 가는 그런 길을 택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4절을 보면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지만 이제 고향 갈릴리로 가실 때에 의도성을 가지고 일부러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종교적인 관습을 깨뜨리시면서까지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왜 들어가셨을까? 의도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 이제 그 다음 구절에서부터 나오죠. 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셨는가? 5절,
몇 절까지죠? 8절까지 읽어볼까요? 5절부터 8절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예수께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오신 이유는 의도를 가지고 들어오신 거예요. 이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흔히 우리가 우물가의 여인이라 부르는 그 여인이죠. 7절을 보면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걸고 계십니다. 요즘 말로 하면 작업 걸기 시작하신 거죠. 물 좀 달라. 지금 계신 곳이 우물가였기 때문에 우물을 매개로 하여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제 접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건 아주 예수님의 의도된 행동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예수님에게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내가 예수님을 이제 처음 교회에 나올 때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내 삶의 현실이 절박했고 어떤 간절함이 있었고 어떤 목마름이 있었고 또 누구의 권유를 받았기에 내가 교회에 온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이미 나라는 존재를 알고 계셨습니다. 내 사정과 내 형편을 이미 예수님도 알고 계셨고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찾기도 전에 누가 먼저 나를 알고 계셨다? 예수님이 알고 계셨고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온다고 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래 교회에 다녔다 하더라도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을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내용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은 있을 수 있습니다. 각자가 좀 다를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은 몸이 너무 아파서 교회에 나와서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다니다가 아플 때 더 예수님을 찾게 되죠. 또 인생의 외로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런 노력하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가정 문제가 심각하여 막 이혼 직전에 이르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이것을 풀기 위하여 교회에 나오고 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빈곤의 문제 때문에 그리고 장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아니면 이제 농촌 교회를 찾고자 함으로써 교회에 방문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의 삶도 매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 여인은 남편이 5명이 있었습니다. 5명의 남편이 지나가고 또 지금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가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어떤 그런 느낌이 있죠. 그 여인의 삶이 너무 기구했구나. 그런 여인을 지금 누가 찾아온 거예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이 어떠함을 예수님이 먼저 알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나의 고통을 알고 계시고 나의 어려움을 알고 계시고 나의 어떤 좌절감 또는 나의 어떤 우울감, 나의 근심과 나의 걱정, 나의 어떤 인생의 목마름, 어떤 외로움, 어떤 슬픔을 이미 누가 알고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은 그럼 이유가 뭘까요? 나에게 도움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죠. 거기로부터 나를 구해내시기 위하여 이 여인의 어떤 절박함에 놓여있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도움의 손길을 내미시기 위해서 그 여인을 지금 만나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접근에 대하여 처음에는 반응이 예수님을 회피하고 거부하고 예수님을 꺼리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과의 이 첫 만남에 있어서 거리감을 두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만 먼저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사마리아 여인은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과의 접촉을 꺼려합니다. 가장 큰 이유가 9절에서 알 수 있듯이 종교적인 이유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꺼려하죠. 또 상대는 남자이고 나는 여자이기 때문에 또 그런 의도에서 예수님과 멀리 하기를 원합니다. 좀 주저주저하고 있죠. 당신과 말 섞기 싫다. 요즘 말로 하면 그런 식으로 이제 대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찾아오시지만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예수님과의 접촉을 꺼려합니다. 전도해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면 이유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 집은 불교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라는 거죠. 우리는 불교의 전통을 이어가야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나는 시간이 없어요. 나는 너무 바빠요. 좀 한가해지면 한번 다녀볼까. 나중에 내가 은퇴하고 좀 한가하면 내가 교회 한번 나가보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일요일에 왠지 교회 가면 어디에 묶여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에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야구 좋아하는 사람은 프로야구 보러 가야 되고 또 캠핑 좋아하는 사람은 캠핑 가야 하고 또 뭐 낚시 좋아하는 사람은 낚시 가야 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일 때문에 절대로 나는 교회에 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그 사람 때문에 나는 교회 안 가. 그 사람이 있는 한 절대로 나는 교회 가기 싫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 수많은 이유를 대면서 예수님과 접촉하는 것을 꺼려하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유를 대며 예수님과의 만남을 주저하는 사람들을 향해 오늘 본문에는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죠. 이 사마리아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요. 10절의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고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네가 만일 알았더라면, 누구를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그렇게 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네가 만일 알았더라면 너의 인생은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다섯이요 또 한 사람과 살고 있는 그 기구한 그 여인을 향하여 네가 만약 알았더라면 누구를?
너에게 물 좀 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 줄을 네가 알았더라면 너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가 만일 알았더라면 너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예수님을 몰라서 그러하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시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시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지혜이신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알려고 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깊이 깨닫고 알게 된다면 그의 인생은 달라질 텐데, 예수님께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너에게 생수를 목마르지 아니함을 주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안다면 좀 달라질 텐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예수님에게 두어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도 예수님에 대하여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이미 자기는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 정도뿐일까요? 여러분, 더 많은 비밀이 예수님에게 숨겨져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누구이신지에 대한 초점을 맞추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무엇을 뜻하는지, 지난주 말씀처럼 교회에 다녀도 예수님의 흥함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요 오히려 자기의 흥함만을 이야기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뒷전이고 그냥 종교적인 열심만을 가지고서 뭔가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도 예수님을 모르고 있더라는 거죠. 학생이 학교에는 열심히 다니는데 뭡니까? 그 교과 내용을 모르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면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그 삶의 변화를 일으켜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가 만일 알았더라면 너의 인생은 달라졌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평생 무엇을 알기 위하여 그렇게 노력을 하셨습니까? 또 얼마나 그 분야를 알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지요. 여러분 자신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야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지식과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여러분은 사셨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어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나에게 능력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자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만일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았더라면 여러분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았더라면 그것을 충분히 극복하고도 남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더 예수님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의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주저앉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게 된다면 혹은 어떤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초점은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충분히 다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나에게 힘입니다. 나에게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면장할 수 있다. 모든 상황의 답답함을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상황에 어떤 상황이 있습니다. 그 답답함에서 내가 밤잠 설치고 답답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다면 우리 누구를 더 만나야 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고통 속에 있다면 이 고통에서 헤어나기 위하여 우리 누구를 만나야 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노력은 안 하더라는 거예요.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우울해하고 절망하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노력을 안 하는 어리석음. 마치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 그래서 예수님은 네가 알았더라면 달라졌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인생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더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름까지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여름 대학 나오고 하는 그곳에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르는 분야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모르고 있다? 예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저도 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예수님 많이 알고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 여러분, 내 남은 한평생 매국교회를 통하여 예수님께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안다면 나의 이 답답함은 해결될 것이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찬양하면서 예수님께 집중합시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드리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1절 다시. 예수 가장 귀한,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드리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3절.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여러분 한평생 여러분이 아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것이 대학의 어떤 전공 분야일 수 있고 여러분 직장에 있어서의 어떤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 그 알므로 여러분의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그것이 알기 때문에 면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르면 여러분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또 한 분야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고자 노력도 안 하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 들어보고 맙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면 인생의 답답함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그 분야의 박사를 할지라도 그 분야만 조금 알지 인생을 다 해결해낼 수는 없는 것이죠. 인생의 유한함 속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고 때로는 질병과 고통 속에 또는 관계의 어려움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두려움 속에 또 죽음 앞에 우리는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기서 어떻게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가? 직장 다님으로서 해결되는가? 내가 사업했기 때문에 해결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주여 내 인생의 이제 마지막 방향성을 설정해야 되는데 주여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내 인생의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더라도 예수님 나에게 찾아왔을 때에 내가 그걸 거절하지 아니하고 외면하지 아니하고 이상한 이유 되지 아니하고 주여 내가 예수님께 더 집중해 보겠습니다. 남은 인생의 목표를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으로 여러분 목표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매곡교회에 와서 다른 데 집중하지 마시고 주여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내가 더 집중하겠습니다. 함께 여러분의 고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